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세 가지 중보기도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라군의 저자 존 밀턴은 피력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궁극적인 뜻을 가르치기 위해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말씀 독창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곧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대속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0년을, 플라톤은 50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3년밖에 가르친 일이 없음에도 앞의 세 사람이 도합 130년 동안 가르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한 진리가 역사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림 한 점을 그리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감동을 받은 라파엘, 미켈란젤로, 다빈치 등의 손으로 불의의 명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시 한 편을 남긴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위대하신 업적에 감격한 단테는 신곡을, 밀턴은 신랑은 추억과 같은 작품을 감동을 주어 남기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곡을 해보신 적도 없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맨델, 존슨 등의 작곡가들을 주님의 위대하신 휘랭적인 사랑이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교향곡과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하여 이 땅에 영원히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는 어느 분야에서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몫으로 오신 예수님만큼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 땅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인을 부르짖었고 석가는 자비를 통해 자력 구원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철학, 예술, 역사, 문화, 과학, 인류의 모든 분야에 헌신한 바는 컸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업적은 바로 인류를 위한 구속대사역입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토인빌은 세상의 진리는 한 세기를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성경이 2000년이 더 되도록 더욱 새로운 진리로 다가온다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감히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루하게 하신 일은 인류를 위하여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부활하여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과 평화의 능력을 인류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전거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 중보기도 하시는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을 찾아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인데 예수님께 십자가 손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과 계속 그 믿음을 보존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려는 자들만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시며 구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 보여주심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1절 예수님이 밝히신 뜻입니다. 또 본절 중반절 하반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란 것을 창조하셨고 번창하게 하신 사람 전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이끌어 택함 받기로 작정된 성도를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과 70절 그리고 12장 32절과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밝힌 바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의미는 당시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지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감동 가마 역사심을 힘입어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7절에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아나이다 라는 뜻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근거가 스스로의 권위에 의존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귀결되어 있음을 제자들도 예수님 사후에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은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 들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내가 이번에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말을 제자들이 듣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절에 중보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중보자 자격으로 성부께 강구하는 것은 세상에 남아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2 제자를 통해 사장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절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는 저는 아버지의 것이로 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은 인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된 영적 인간의 소유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속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 6절로 10절에 수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 장차 드러날 영광의 초초를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십자가 대속의 수단을 통해 성취되고 지상에 남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철없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6절을 찾아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는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의 죄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오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본문의 중보 기도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를 통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하셨으니 말씀이 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역을 성취하고 성귀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남겨두고 떠나는 12 제자들을 비롯한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예절합니다. 두고 떠나는 예수의 모든 제자를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인 우리 사이와 같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죄를 안전하게 보존하사 하나된 연합체 곧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십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막을 내린 공생애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하늘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에 의존해 가능했던 일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떼인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영적 안전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비록 버려진 어둠의 자식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가룟유다와 같은 멸망을 자식들은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으니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이 어찌하겠나는 말씀이 또 본문 13절은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죄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라 함이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성천하신 후 세상에 남을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때 견디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채워주실 기쁨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다면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가운데 살게 된다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본문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세상에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장악한 죄악 세상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장악했다는 건 마귀와 사탄이 장악한 죄악 세상의 뜻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머무는 천국의 호적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예수님께 중보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 오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의 세상이 남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밝히셨는데 첫째는 제자들은 세상에 머물게 해야 할 이유는 지금은 저들에게 살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저희들을 남겨놔서 저들로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을 닮고 따라 본받는 삶을 통해 연단을 받고 악에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잘 다듬어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은 본문 16절에 밝히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고 밝히셨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모든 제자를 사역과 성화 구원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의 기도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찾아온 죄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혜사람, 돕는 자, 변호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아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이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보혜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대신한 성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써 보혜사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계신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혜사 사역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발차 8가지를 기록하여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위기의 상황 예고로 불안한 제자들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놓으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세상이 주름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성도들 서묻게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5절 33절을 통해 성도로 직접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6절로 26절은 제자들과 장차 성도가 될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로서 예수님 본문 10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밝힌 게 정하셨습니다. 원래 거룩하게는 헬라어 하게아스모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미래의 사역을 위해 세상이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본문 끝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구별된 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임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어렸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고자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불신자를 사랑하여 세상에 나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9절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은 구약세사 때 대제사인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휘쟁제사를 지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룩하게 되셔야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제자들의 성결함이 근본적인 동인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거룩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명에 성별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전한 제물을 내어주시면 거룩하여지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제사의 효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일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돈 동거 동락하며 그들을 분열상을 목회한 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마가복음 10장 35절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 위탁받은 주체주로서 이런 분열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속성상 상호 협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오직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존을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제자들이 세상에 가는 것을 전제하여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제2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세계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치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몰라주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결코 그렇게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에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복음인 진리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데 헌신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구원사 이 세상에 알리시도록 이래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자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종말의 혼련이 심판주로 이제는 종말의 혼련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맡긴 사역을 실생활 가운데 잘 감당하심으로써 오실 주면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을 올리겠습니다.